사람들은 보통 보는 관점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봅니다. 일을 시작한 지 3일이 되었다라는 표현과 벌써 3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시간적 차이는 똑같지만 바라보는 표현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저축하던 사람이 와 벌써 100만 원이나 되었어 하는 말과 아직도 100만 원밖에 안 됐어 라는 표현은 말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의 마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단어는 다르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 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달라야 할까?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은혜로운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물론 다른 거겠지만 그것은 또 사람마다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정말 달라야 할 것, 정말 다른 점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보니까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주 골치 아픈 많은 이단들이 즉 가짜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가짜 거짓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많은 가짜들이 생각 밖으로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놓았고 교회를 많이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뭐냐면 우리의 몸, 영과 육신으로 구분을 하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육신은 한마디로 영을 가두어 놓은 감옥과 같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은 배제하고 영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특히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을 어떻게 하든지 절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결혼도 금지하게 하고 또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굉장한 제한을 두고 오직 영에만 충실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영지주의를 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특별히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영지주의들의 생각을 조심하라고 오늘 편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 앞부분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물 어떤 것들은 아예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육신에 대한 철저한 절제와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오직 영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3절에부터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기준이 뭐였냐면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축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수많은 제도와 법과 제한과 절제와 금지를 통해서 영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왔지만 결국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것이 되고 말았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짜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똑같이 많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교단의 총회 속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작고 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빠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관점으로 분리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또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분란시키는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그들 속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한 가지 방법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라. 비교하면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하게 돼요. 장로님 기도 속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늘 그러한 비교와 그러한 판단 속에 바라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크게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진 얼굴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지나온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이요 많이 지치고 힘든 표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울고 힘들다고 애썼다고 나 힘들어라고 부모에게 호소하듯이 태어나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무슨 차이일까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에게 알맞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나에게는 부족하고 저 사람에게는 풍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한 부족한 것이 내게 풍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은혜 가운데 공평하게 지으신 분은 분명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요. 8,848m의 높은 산인데 그 산의 밑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적당한 대기권을 넘어서 성층권으로 올라가 보면 세상은 다 평평합니다. 높은 산도 낮은 곳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다 평평해요.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그저 동그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건강한 신앙, 거룩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함의 신앙은 시작이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자와 아이고 피곤해라고 시작하는 자는 확연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사실인 오늘의 시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인생은요 감사로 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잘난 자녀나 못난 자녀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속썩이는 자녀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으로 바라보고 불평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조차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임에 제가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감사로 바라보면 인생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운 자식에게도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이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쁜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미운 자식도 자식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고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불평덩어리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보는 눈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관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가 약하고 힘든 상황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숨기가 바빴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구척장신의 거대한 골리앗이 거대한 무기와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놀랍게도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저 골리앗을 잡으면 놀라운 상을 주겠다는 그 소리에 소년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상 따라간 것은 아니었지요. 다윗은 자신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눈에도 똑같이 구척장신이었고 거대한 무기와 거대한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그의 손에 들고 나아가 싸우려고 했던 물맷돌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지만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대상은 거대한 관역이었습니다. 저렇게 큰 관역을 못 맞추면 내가 아니지. 작고 작은 관역을 맞췄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은 거대한 관역이에요. 눈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를 골리앗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던져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조차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도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바라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도록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바라보니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의 눈을 허락하사 올 한 해도 내게 주신 감사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감사의 고백들을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으로 더 큰 감격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귀한 자녀들의 앞길에 동행하여 주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수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걷도록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자기의 배만을 위해 자라가는 자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장성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여 아파하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명령하사 하나님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두 다리에서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온 몸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백성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생업과 삶의 자리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터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 주님 죄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재단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충만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살펴주시고 이 땅을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다스려 주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여기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의 내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회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온 지구촌의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